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지난주 그일라 사람들을 다윗이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 왕과 내통을 하면서 배신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하지만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쿨하게 이제 그일라 지역을 나옵니다. 사실 어디 갈 데가 있어 나간 것이 아니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디를 가게 되느냐? 광야를 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3장에 보면 그 다윗이 이렇게 도망다녔던 루트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일라 지역을 나와서 처음에는 십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십이라고 하는 광야. 광야는 사막이죠, 그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래야만 노출되지 않으니까 아마 광야로 피했겠죠. 광야로 피했는데 사울이 또 쫓아옵니다. 아주 집요하게 다윗을 잡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호레스라고 하는 또 광야로 들어갑니다. 또 쫓아옵니다. 또 쫓아오니까 이번에는 마온이라고 하는 광야로 또 도망갑니다. 계속 이런 추격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쪽 산으로 가면 저쪽 산으로 가고, 이곳으로 또 따라오면 또 저쪽으로 도망가고, 계속 그렇게 추격하면 도망가고 추격하면 도망가는 추격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사울은 산 이쪽에서 쫓아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 저쪽에서 도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급히 도망하고. 아멘. 계속 이리저리 도망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늘 피를 말리는 추격전이 하루도 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영화 장르를 여러분 보면 여러 가지 장르들이 있죠. 느와르가 있고, 로드무비가 있고, 성장 영화가 있고, 그 밖에 있는데 추격 영화라고 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이런 영화들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막 손에 땀을 쥐고 막 긴장을 하게 하는, 그러면서 보게 만드는 그런 영화들을 추격 영화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장면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사울과 다윗이 쫓고 쫓기는 그런 이 상황을 한번 영화 보듯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장면에서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윗은 한 번도 사울과 맞서서 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추격하면 다윗은 무조건 도망쳤어요. 마치 톰과 제리처럼. 요즘 청년들은 모르는데 옛날 사람만 아는 건데, 마치 고양이가 쥐처럼, 고양이가 쥐를 쫓듯이 항상 사울만 보면 무조건 다윗은 도망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도 때려 눕힌 사람이에요. 그리고 블레셋하고 수없이 싸워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장수 중에 장수예요.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울만 나타나면 그는 도망치기 바빠요. 이게 한 번은 그래도,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뭐 한다고 그래요? 꿈틀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궁지에 몰리면 쥐도 문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라도 한 번이라도 들만한데, 억울해서라도 한 번은 대들만한데, 그는 절대로 사울과 싸우지를 않습니다. 병력이 600명밖에 안 돼서 아직은 힘이 없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600명이지만 차차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다윗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다윗을 지원하는 그룹들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는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망만 다녀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사울만 제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사울을 한 번도 공격하거나 대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하들이 여러 번 왜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치냐고 그렇게 불평도 하지만, 다윗은요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계속 답답하게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지 절대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사울이니까 나는 절대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자기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고 백성들이 희생당하는 걸 원치 않아요. 사울은 반대로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해서 백성들이 죽든 말든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수백 명이 죽든 수천 명이 죽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왕권만 지킬 수 있다면. 근데 다윗은 정반대예요. 모두를 살리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일관되게. 그래서 다윗의 도망은 어떤 도망이냐? 다윗도 살고 사울도 살고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부하들도 살고 사울의 병사들도 살고 심지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희생당하지 않는 그런 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랫동안 도망 다녀본 사람들은 어떨까요? 피가 마른다고 하죠. 그래서 5년, 10년 이렇게 도망 다녔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경찰에 딱 걸리게 되면 그냥 한숨을 쉬면서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도망 다닌다는 것은 그만큼 극도의 스트레스와 그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피가 마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도 얼마든지 지칠 수 있고 그리고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왔을 거예요.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이 딱 들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사생결단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고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라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가 결국 모두가 죽게 되는 그런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상당히 지금 극도로 지금 예민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구 건드리면 안 돼요. 지금 절대로.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아주 예민해져 있습니다. 아주 극도로 스트레스 속에 있고 지금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회사 분위기도 안 좋고 지금 집에서는 아이들이 막 계속 있으니까 엄마들도 건드리면 안 돼. 엄마들 건드리면 안 돼. 큰일 나. 얘들아, 큰일 난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주 팽팽한 지금 긴장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사표를 내 던지고 말아. 그런 생각하게 되고요. 모르겠다. 그냥 싹 다 그냥 폐업하고 싹 다 정리하고 그냥 죽어버리자. 그런 생각할 수도 있고요. 더 이상 나 저 인간하고 같이 안 살고 싶어. 막 도장 찍고 싶고요. 상대를 내 삶에서 그냥 제거하고 싶고 보고 싶지 않고 다시는 안 만나고 싶고 지금 이 가장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나는 빨리 이 자리를 떠나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수도 없이 우리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반드시 이 메시지를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극단적인 생각에서 도망치자.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도 지금 그냥 한번 해버려. 그냥 사울과 한번 해봐. 저 사울을 내가 한번 죽여야 내가 살지. 그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도망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극단적인 생각에서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시고 버텨내시고 한 번만 더 살아나시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꽉 붙잡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꽉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극단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도망치세요.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고 계실 거예요.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지만 사실 다윗도 지금 솔직히 몹시 지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렇지 않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600명의 부하들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도망만 다니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600명의 부하들도 좀 뭔가 회의가 들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살겠다고 다윗을 쫓아왔는데 더 위험하게 도망만 다니고 있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걸까? 저렇게 도망만 다니는 다윗을 보면서 야 우리가 지금 제대로 고른 거야 지도자를? 그런 의심과 회의가 들었을 거예요. 야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다윗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다윗과 완전 다른데? 왜 저렇게 힘이 없고 왜 사울만 보면 저렇게 생쥐처럼 벌벌 기고 있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윗도 이 부하들의 그 마음과 그 시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도 도망치면서 참 비참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 때마침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게 누굴까요?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아멘. 그토록 보고 싶었던 친구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다윗을 찾아와요. 아버지가 알면 큰일 나겠죠. 근데 목숨을 걸고 와요. 그리고 본문을 다시 보여주시면 거기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했대요. 격려. 자, 이 말을 여러분 반대로 한번 보세요. 반대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딱 만났는데 이게 상황이 좀 심각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 다윗의 몰골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금 사막을 전전하면서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사막에 여러분 물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아마 제대로 씻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도망치느라 완전 뭐 머리도 부시시하고 막 시험도 이렇게 잘하고 거의 거지와 가까울 거예요. 거지꼴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몰골도 문제지만 왠지 보니까 다윗이 옛날 이전에 그 자신만만하고 그렇게 웃기 좋아하고 그렇게 뭔가 에너지가 넘치던 그런 다윗이 아니고 뭔가 지금 많이 지쳐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보자마자 지금 격려하는 거예요. 다윗아,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다윗이 지금 몹시 지쳐 있는 거를 요나단이 본 거죠. 사실 다윗도 부하들 앞에서는 항상 강한 척하고 원칙이 이렇다 이렇게 말했지만 자기의 속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친구를 만나니까 솔직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참 이런 친구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한 일이죠.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는데 정말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토로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거, 그거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게 외로운 상황에서 요나단을 만나니까 아마 눈물도 흘렸을 거예요. 그 연약함을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했던 상황이죠.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살짝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같이 읽을게요.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일세.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아주 적절한 때에 나타나서 꼭 필요한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마 지금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나도 모르게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돌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사실 내색은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많이 힘들죠. 많이 불안하죠. 두렵죠. 순간순간 극단적인 생각도 올라오죠.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때 나도 모르게 뭉클할 거예요. 지난주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그 기사를 하나 톡으로 보내주셨어요. 저도 이 기사를 읽고 되게 감동이 돼서 이 기자님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머니투데이의 남형도 기자님이십니다. 근데 이 기자님은 어떤 사건 사고 어떤 부정적인 그런 사건을 그 기사로 쓰는 분이 아니라 아주 따뜻한 기사를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이런 기자도 있구나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기자님은 혼자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비타 음료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여러 곳을 다니는 거예요.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음료수를 건네주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칭찬 프로젝트를 혼자 실행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 실행을 하면서 거기서 일어났던 여러 에피소드들을 기사로 소개하고 있는 글이에요. 처음은 이제 어디를 갔냐면 떡볶이 집을 단골 떡볶이 집을 갑니다. 근데 평소에 이 사장님은요 한 번도 웃어준 적이 없어요. 떡볶이를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먹으려고 뚜껑을 열면 탁 치는 거예요. 좀 더 기다리세요. 그런 분이에요. 한 번도 웃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떡볶이를 다 먹고 그 사장님에게 비타 음료를 딱 건네면서 사장님 제가 여기 제 아내 덕분에 여기 오게 됐잖아요. 우리 아내는 고등학교 때부터 단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전국에 있는 떡볶이를 다 다녀봤는데 여기가 최고인 것 같아요. 아주 적절하게 맵고 달고 짜고 단짠의 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국물도 아마 해물로 국물을 내셨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국물도 시원하고 너무 맛있어요. 정말 최고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감사하다고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일부러 왔어요. 오래오래 여기서 장사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한 번도 웃지 않았던 이 사장님이 갑자기 환하게 웃으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처음으로 그 사장님이 웃는 얼굴을 봤다. 그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건물 환경 미화를 하시는 청소를 해주시는 여사님을 이렇게 만납니다. 그분에게도 음료를 이렇게 드리면서 여사님 때문에 우리 건물이 너무 깨끗해지고 우리 사무실이 깨끗해져서 참 좋습니다. 여사님이 없었다면 우리 엉망이었을 텐데 청소가 보통 일이 아닌데 정말 꼼꼼하게 잘해주셔서 정말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여사님이 저는 이 여사님의 말씀이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저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청소하시는 그런 화장실 청소나 복도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말을 걸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청소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분도 하나의 인격이고 그분도 하나의 한 가정의 어머니고 그리고 할머니일 텐데 아무도 그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또 그 밖에도 버스 운전수 아저씨에게 저희들을 이렇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카페 사장님에게 여기 사장님 커피 너무 맛있고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좋은 원두를 비싼 원두를 쓰시는 것 같다고 이렇게 칭찬해 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보내주신 그 성도님의 그 기사를 보고서 야 당장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화성시에서 점검하러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막 숫자도 세고 막 이렇게 방역 시스템을 잘 해놨나 그걸 점검하러 오셨는데 제가 그분을 환하게 웃으면서 맞이했어요. 너무 수고 많으시다고, 고생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등을 살짝 이렇게
남자입니다. 살짝 이렇게 만져드렸어요.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건넸어요. 오늘 아침은 드시고 오셨어요? 아침 드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너무 이렇게 환대를 하니까 이분이 좀 당황을 했던 것 같아. 네, 드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던 거죠. 그러니까 보통 시에서 공무원들이 오면 막 교회에서 막 아주 막 잡아먹을 듯이 막 쳐다보고 당신들부터 발열 체크하자고 이리 와봐라고 막 그러면서 막 목사님들이 막 성도들이 막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막 되게 환대해주고 내가 비타오백이라도 있었으면 갖다 하나 드릴 텐데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막 당황하면서도 좋은 거죠, 마음이. 요나단은 지금 다윗이 꼭 듣고 싶었던 말을 전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여러분, 복음은요, 어려운 성경 구절을 달달달 외워서 내가 그렇게 외운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고 듣고 싶고 지금 당장 내가 들어야만 그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게 복음인 거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어려운 교리를 일방적으로 막 내가 다다다다 외치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 이웃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하는 일,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의 첫 번째 단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들이 평소에 무관심합니다. 냉정합니다. 식당 가면 막 우리가 오히려 더 혼을 냅니다. 더 불친절합니다. 우리가 더 무례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교회 나오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까요? 절대 안 열겠죠. 저도 참 표현하는 것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작정했어요. 이거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겠다. 나 먼저 해야 되겠다. 나 먼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정말 수고하시고 감사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방역 일선에서 지금 애쓰시는 그런 의료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참 감사한 분들이 많아요. 매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렇게 택배로 배달해 주시는 분들서부터 모든 것까지 다 우리가 요청하면 배달해 주시는 분들까지 너무너무 많죠. 우리 주변에. 지금 그리고 그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분들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는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격려와 관심이 지금 필요할 때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가 격려해 주는 거.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격려해 주고 우리 자녀들 기억하세요. 우리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도 칭찬이 필요하답니다. 여러분의 칭찬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따라합시다. 요나단 프로젝트. 우리 한번 그거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번에 우리가 전도 축제 해가지고 몇 명을 데리고 오자, 몇 명을 목표로 하자, 여기에 꽉 채우자, 그런 거 우리가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요나단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자주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요나단처럼 칭찬하고 격려하는 캠페인, 우리 이런 거 하자.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사랑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이 기자처럼 이렇게 에피소드를 우리 밴드에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칭찬 선물 나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을 우리 교인이 한 400명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동시에 이걸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도시가 조금씩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한 번 더 저는 더 크게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한국에 우리 기독교 몇 명이라고 그래요? 1000만 명이라고 하죠. 1000만 명. 여러분 1000만 명이 오늘부터 이 예배를 끝나고 나서 오늘부터 1000만 명이 지금 이렇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라고 자랑할 게 아닙니다. 뭐 1000만 명의 기독교 이름으로 규탄한다 뭐 그런 거 성명서 같은 거 쓰지 말고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될 것은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당장 이렇게 누군가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고맙다고 말해주고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소리치지 않아도 전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예수 믿지 않게 저절로 예수 믿게 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복음 사역이죠. 복음 사역. 복음이 다른 겁니까? 우리 교회에서부터 지금 나서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 되기를 부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사울의 추격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 추격하고 또 추격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잘 도망 다니고 피해 다녔는데 점점 이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점점 포위해 갑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산 이쪽에서 쫓아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 저쪽에서 도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급히 도망하고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잡으려고 포위를 하는데. 아멘. 자, 이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이 완전 노출되어 있어요. 이제는요. 그래서 사방으로 이제 이 사울의 군대가 사방으로 퍼져가지고 점점점 좁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의 군대에게 지금 포위당하고 있기 직전인 거예요. 다윗의 원칙은 뭐라고요? 절대 사울 왕하고 싸우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칙을 지켜야 되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포위되면 잡히고 죽게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어떻게 봐야 성경을 잘 보냐고 저한테 여러분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보세요. 그의 부하들을 잡으려고 포위를 하는데 요 구절을 보세요. 성경을 잘 읽는 법을 제가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요 구절을 여러분 읽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구절을 보면서 상상을 해보셔야 돼. 그리고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사울의 군대가 막 몰려옵니다. 험악한 얼굴을 하고 지금 칼과 창을 들고 이제 곧 죽일 것처럼 이렇게 달려들고 있어요.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다윗과 그 600명의 군사들은 여러분 어떨까요? 지금 엄청난 공포 속에 있을 거예요. 지금 착착착 밀려오는 그런 그 사울의 군대를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지금 그럴 때 이 600명의 다윗의 부하들은 뭐라고 소리쳤을까요? 지금 당장 이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가서 싸워다 죽읍시다.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바보처럼 죽으면 안 됩니다. 개죽음 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서 싸웁시다.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 한번 연상해 보시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몸도 마음도 움직이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고집인지 굳어버린 건지 어떤 신념이 있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있는 그 백성들은요 너무너무 답답했을 거예요. 다윗의 모습이.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갑자기 전령한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으니 어서 돌아가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다 말고 돌아가서 블레셋 족속을 맞아 싸우러 나갔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부른다. 아멘. 여러분 이게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그 추격 영화에서 주인공이 어디 딱 숨어 있는데 악당이 칼을 들고 총을 들고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 있을까? 인기척을 느끼면서 막 가까이 들어오는 거예요. 3m, 2m, 1m 완전히 이제 고개만 돌리면 잡히게 되는 그 상황, 찔드적인 상황에서 영화에서 보면 꼭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삐리리 전화가 오죠. 그죠? 여보세요? 그러면서 다른 데로 가고 그 주인공이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장면 우리가 수없이 보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이제 손만 대면 다윗을 붙잡을 수 있는 상황인데 누가 갑자기 옵니까? 전령이 와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습격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을 잡고 싶지만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면 왕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눈앞에 있는 다윗을 안타깝지만 뒤로 하고 지금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방향을 바꿨다는 거죠. 다윗은요 그 상황이 너무너무 두려웠고 공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자기들이 그렇게 극적으로 살아났던 그 지역 이름을 짓습니다. 따라합시다. 셀라 하마느곳.
이렇게 이름을 지습니다. 셀라 하마누곳. 자, 이게 뜻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미 맨 밑에 보면 각주에 보면 뜻이 나와 있는데 뭡니까? 분리의 바위라는 뜻이에요. 분리의 바위. 셀라가 바위란 뜻이고 하마누곳이 히브리어로 분리 그런 뜻입니다. 분리의 바위 혹은 도피의 바위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극적으로 살아났던 이 지역에 이름을 이렇게 붙였을까요? 영원히 잊을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피가 말리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너무 극적으로 자기가 살아났던 그 역사적 장소를 그가 영원히 기념하고 싶었기 때문에 셀라 하마누곳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여러분 다윗이 시를 쓰면서 시편에서 보면요,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합니다. 무슨 표현입니까? 따라합시다. 피할 바위. 그런 표현들을 참 많이 써요. 그죠? 한번 그런 구절들을 한번 찾아서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편 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피할 나의 바위십니다. 셀라 하마누곳을 지금 연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27편 5절도 한번 봅시다. 27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숨을 바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71편 3절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높은 바위. 이게 다 셀라 하마누곳을 연상하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거죠. 내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지난 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피할 바위가 되셔서 그렇게 극적으로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셔서 내가 이렇게 왕이 되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이 운이 좋아서, 여러분의 실력이 좋아서, 여러분이 잘 선택해서 그렇게 잘 됐다고요? No.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다면 다 내려놓으세요. 제거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만 셀라 하마누곳이 있는 겁니까? 우리들에게도 있죠. 저에게도 있어요. 셀라 하마누곳이. 야,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히게 건져주셨지. 여러분 이것을 떠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나의 피할 바위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자세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피할 바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샬롬 셀라 하마누곳인 줄 믿습니다. 이 셀라 하마누곳은 피할 바위이면서 또 뭐라고 그랬죠? 따라합시다. 분리의 바위. 뭐로부터 분리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분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분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분리의 바위라고 하는 뜻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지난 과거를 쭉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람과 분리시켜 주셨구나. 그때 그 사람하고 내가 계속 같이 갔다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기가 막히게 저를 분리시켜 주셨어요. 나를 그 위험에서 분리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험으로부터 분리시켜 주시고 안전하게 분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처럼 이 원칙을 끝까지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기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 주일 성수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여러분 11조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원칙들이 우리를 살리게 될 거예요. 극단적인 생각으로부터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고 절대로 우리를 넘기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만 생각을 고치면 돼요. 우리만 극단적인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돼요. 그럼 우리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요나단처럼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분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전에도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셀라 하마 느곳, 바로 이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예배의 자리가 분리의 바위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축복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